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보고자료에 따르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교육이란 자기이해 훈련이라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이제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진로를 탐색하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 자신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 이 자기 이해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아이들의 이제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증거로서 그 설문조사에 참가했던 우리 학생들 중 41% 이상이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었냐? 나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장래의 희망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을 내놓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갖지 못하고 장래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가리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답변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는지, 또 어떠한 행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 그 지식을 가리켜 자기 이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자기 이해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보고에 따르자면요, 이 자기 이해가 잘 갖춰져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한 가지란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어느 누군가 타인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판단력 등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기 이해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느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주변의 상황과 타인의 의견, 그런 목소리에 크게 휘달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보고조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OECD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 행복 만족도 최하위에서 1위,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우리 조국교회 청소년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란 나를 바로하는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굉장히 재미있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를 보시면
한 주교의 무덤 앞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나오지 않죠.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아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알았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분명 이 주교는 한평생 동안 구도자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그 인생의 끝자락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주교의 깨달음과 고백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조금 일찍 깨달을 수 있었다면, 이처럼 아쉬움만을 남긴 채 쓸쓸하게 퇴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과연 누구인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저부터 답해 볼까요? 제 이름은 이성일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났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이후 서울로 이렇게 터를 옮겨 학창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사랑하는 와이프를 만나 스라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과 나에 관한 지식 사이에는 결코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어느 누군가 타인에게 비춰진 나, 이 세상이 말하는 나, 그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그윽한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성도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일 동안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한 가지 주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성부 하나님, 태초 전부터,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성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성도들의 구원을 실행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신 그 구원을 성도들이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보증하시고 적용해 가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 저들이 당신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접어들며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반드시 성도의 심령 속에 놓여 있어야 할 두 가지 축, 두 가지 기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나를 아는 지식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제 앞에 보시겠어요? 자, 이제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 요 한 구절을 이렇게 탁 떼다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곤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또한 영어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달리 원문을 보시면요,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그는 이라는 단어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살리셨도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눈, 시선, 나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한 허물과 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허물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선을 넘어버린 존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생명의 바운더리를 그냥 무단으로 이탈해버린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죠. 이 죄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당기신 이에 원래 창조 목적과는 정반대로 날아가야 할 그 목적지로부터 궤도를 이탈한 인생,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은 살아 숨쉬고 있고 다가올 내일을 희망하며 또 다른 앞으로 펼쳐질 일을 소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생명의 바운더리, 그 라인을 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장난 인생, 육은 살아 숨쉬고 있지만 그 영은 완전히 끝장나버린 존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단절관계에 놓인 인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형태와 방향성이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인간은 원래 창조받은 그 창조 목적을 벗어나 원래 창조 목적에 따르자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여러분 혹시 행하여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소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빨리 스캔해 보세요. 2절에 행하여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행하다라는 뜻은요, 살다, 걷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어떠한 일시적인 일, 이벤트, 잠깐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여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생명의 질서를 그냥 무단으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무분별하게 어지럽게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나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의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뼈대가 바르게 놓이고 그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기 이해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귀한 지식이 열려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저녁 식사 교제를 할 때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원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했지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실족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마음이 아프고 참 쓰라려요. 그런데 그럴 때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성도의 심령 속에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놓여져 있다면 반드시 그 성도는요, 다시 자신의 죄인됨의 자리로 되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기 때문이며, 그때의 내가 누구였는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 나의 상태는 과연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의 고백이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한 군데만 좀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대체 언제 쓰여진 말씀입니까? 바울의 인생을 딱 놓고 보았을 때 언제 쓰여진 말씀일까요? 그의 사역의 초창기 시절? 한참 막 40대, 50대 시절? 언제였을까요? 그가 바로 죽기 직전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 바울의 위상과 형편과 상황은 어떠했느냐? 온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전도자, 이방인들을 위한 위대한 사도, 한 교회를 넉넉하게 섬겨내었던 존경받고 사랑받는 위대한 목회자, 그것이 바로 당시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한 신앙인의 인생으로 놓고 딱 보자면요, 가장 최절정기입니다. 신앙의 경륜과 그 지혜와 지식이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절에 놓여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과연 누구였는지, 나는 어떠한 자였는지를 바로하는, 나를 바로하는 그 신앙의 지식 위에 자신을 단단하게 붙들어 뱀으로써 그 상처와 절망의 흔적들을 딛고 일어나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9절부터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하는 은혜, 수십 번씩 고백하는 은혜, 누군가와 수십 번도 넘게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대체 그 은혜의 근원지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경은, 그 은혜의 진동은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삶이 완전히 끝장나버린 존재,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한 존재, 이처럼 자기 자신을 바로하는 그 신령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 내가 누구였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피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나를 바로하는 두 번째의 지식이란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제 한글 성경 4절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 단어를 이렇게 빠뜨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예요.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4절 앞에다가 이렇게 그러나라고 한번 이렇게 삽입하시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본문의 의미와 말씀이 아주 확 살아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실 텐데, 이것을 제가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4절로 건너와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나를 바로하는 두 번째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두 번째 지식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3절까지만 딱 놓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죄물과 허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이 땅에서 제 아무리 큰 성공을 한다 한들,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한다 한들, 자녀들이 출세를 한다 한들 결국 인생이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육체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넣어주셨던 당신의 호흡, 그 생명, 그 루아흐를 취해 가시며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자유합니다. 나는 죄의 삭스로부터 자유합니다. 나의 죄는 사라졌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막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이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뭐 하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그게 십계명입니까? 그거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란 십계명을 들여다볼 때면 좌절하라는 거예요.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높은 공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십계명의 그 이어지고 끝도 없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높은 수준과 공의를 알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만약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 그 가르침을 잘 지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함에 연약한 존재인지, 구제불능의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반면교사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바라볼 때면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으니, 좌절과 절망밖에 가질 수 없으니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분의 영원한 지혜, 율법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공의, 그 의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바운더리를 지나쳐 그냥 벗어나 세상에서 마음껏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십자가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하여 전능자가 베푸는 그러나의 사랑의 결정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이어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말씀 확인해 볼까요? 본문 8절부터 9절입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때의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끝장난 인생,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존재.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란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저 보시겠어요? 지금 마지막 10절 보시면요 굉장히 익숙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보이셔야 되는데 앞선 2절 말씀에 등장했던 것과 똑같은 행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그때의 너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을 따라 행하던 존재, 먹고 마시고 살아가던 존재였다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창조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이성일이라는 실제적인 지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면 나를 아는 실제적인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에 접어든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는 바른 지식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만약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이름 석자 말씀하실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주어진 그 이름 석자,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가 이뤄놓은 거, 나의 위치, 나의 형편, 나의 상황, 그것이 나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예수께서 바라보신 나,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끝장난 인생,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첫 번째 바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그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 지식은 과거의 나의 형편, 내가 누구였는지를 뒤돌아보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따뜻하고 뜨겁고 살아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온도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에 근거하여 모든 것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말하며 그저 그분의 품에 안겨 살아갈 뿐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나와 그 이후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심으로 그때의 너희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 얻은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존재에 걸맞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건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곱씹으며 하나님, 제가 당신께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은 자, 그 뿌리가 뽑혀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내린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 살리심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는 이전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창조 목적에 따라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존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기 이전 나는 누구였고, 그러나 복음이 밀고 들어와 이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과 나를 아는 신앙의 자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두 자녀가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그 갓난아기, 그 여린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그러나의 사랑이라 마땅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모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